오늘 본문 요한복음 17장 24절에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뒤로하고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를 창세전부터 예수님께 주신 그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영원한 천국에 주님과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멸망받는 이 세상에서 건져내어 영원한 저 천국으로 이끄시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계신 천국은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어진 데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있습니다. 이 말씀은 심령이 가난해진 사람이 되어야 천국에 대해서 사모하게 되고 그러면은 심령 천국을 먼저 맛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죄가 없는 거룩한 나라입니다. 또 선으로 가득한 나라요 평안으로 가득한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는 죄가 많다는 사실을 먼저 깨닫고 그 죄를 회개해야 죄 사함 받고 죄 없는 천국에 신령한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세상에서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나그네의 길을 시작하게 됩니다. 완전한 천국에 이르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서부터 마음으로 확실히 천국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이란 부유해지고 편해지면은 나태해지게 됩니다. 또 그러면은 신령한 천국에 대한 소망이 희미해져 버립니다. 이 세상이 천국이고 여기가 좋다 이렇게 되어지지요. 그래서 육적으로 부유해지고 편해지는 것이 반드시 복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때로는 오히려 그 반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24절에서 26절에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상식을 뒤집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어 영육간의 풍성한 복을 누리는 것을 꿈꿉니다. 그러나 영육간의 양쪽 다 풍성해지는 복을 감당할 만한 그런 영적인 사람이 이 세상에는 거의 없습니다. 솔로몬과 다윗을 보면 그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을 보세요.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일단 1000번제를 드리며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립니다. 그래서 큰 복을 받게 됐지요. 솔로몬이 복을 받아서 나라가 평안해지고 재물과 명예와 권세와 지혜가 전무후무할 정도로 풍성한 복을 받아서 누렸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금이 차고 넘치기 때문에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않아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의 후궁이 700명이고 첩이 300명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꿈꾸는 좋은 것들은 모두 다 누렸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을 계속 더 잘 섬기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 말씀보다도 여자들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열왕기상 11장 4절에 7절에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정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의 여호와를 온전히 다른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정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정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했습니다. 이렇게 솔로몬이 맞이한 그 수많은 호궁과 첩들이 날마다 찾아와가지고 말로 쪼아대니까 솔로몬은 결국 항복하고 그들이 원하는 자기들이 시조하기 전에 섬기던 우상을 섬기는 신당을 지어주고 우상을 세워주고 이런 하나님 진노하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2번이나 나타나서 진노하며 직접 책망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0절에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있습니다. 복받고 잘되고 형통하도록 만들어 주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느냐? 솔로몬을 보세요. 나중에는 하나님을 잘 안 섬기고 배신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행동하면 하나님 잘 섬길 것이다. 이런 것은 착각입니다. 그리고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일생 동안 수많은 시련과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다윗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것을 배웁니다. 물론 한때 다윗은 잠시 불선하게 떨어져서 간음죄와 살인죄를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선지자의 책망을 받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약한 다윗을 도와서 그 이후로 계속 고난과 문제거리를 주어서 겸손하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은 겸손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평가했느냐. 사도행 13장 22절에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했습니다. 결국 약간의 시련과 시험이 있는 것이 우리를 훨씬 더 겸손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살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때때로 온갖 종류의 시험 풍파를 허용하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모르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고 비난을 합니다. 아니 어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대개는 가난하고 병들고 약하고 세상에서 실패한 사람들이 그리 많으냐 이러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히려 정상인 것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고린도서 1장 25절에서 29절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리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솔로몬 같은 재물과 건강과 명예와 건세와 지혜의 축복을 받아 누리다가 타락하는 자가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다윗처럼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드리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좀 모자라고 부족해 보이는 사람들이 많은 것입니다. 그 모자라고 부족한 그것 때문에 세상에서 조롱도 받고 비난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이 훨씬 안전하고 좋은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 다 인정을 받아도 하나님께 인정을 못 받으면 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인정받고 박수받고 너무 거기에 치우치면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익한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같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주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저 영원한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육체의 죽음이 인간 존재의 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육체의 죽음 이후에 있는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에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계신 그 영광의 천국을 보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하루살이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루살이와 메뚜기가 한낮을 같이 잘 놀다가 날이 저물자 메뚜기가 말합니다. 하루살이야 내일 만나서 다시 놀자 했습니다. 그러나 하루살이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말귀를 알아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메뚜기가 우연히 개구리를 만났습니다. 메뚜기와 개구리는 여러 만철을 같이 재미나게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찬바람이 불어오자 개구리가 메뚜기에게 말합니다. 메뚜기야 내년에 만나서 다시 놀자 했습니다. 그러나 메뚜기는 내년이 무엇인지를 몰랐습니다. 그와 같이 신자가 믿지 않는 불신자가 한 세상 같이 지내다가 이 세상을 떠나면서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죽으니 죽음 이후 내세에서 다시 만나자 했습니다. 그러나 불신자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일과 내년이 있듯이 내세도 있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죽음은 끝이 아닌 것입니다.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죽음 이후에 내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내세를 알지 못하면 영원한 다음 세상을 준비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죽음 넘어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계실 때에 죽음을 많이 기다렸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곧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원수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어야 될 것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실 것도 미리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 존재의 마지막이 무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짐승은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 납니다. 왜냐하니까 짐승에게는 영혼이 없고 단지 목숨만 있는 것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람에게는 목숨뿐 아니라 영혼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죽음이 끝이 아닌 것입니다. 인간 육체 안에 있는 영혼은 불멸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전도서 3장 21절에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했습니다.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말씀이지요. 왜 그렇게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 영혼이 육체 안에 있습니다. 육체는 볼 수도 있고 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은 육신의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만질 수도 없습니다. 물질은 인간 육체는 시간의 제한을 받지요. 그래서 시간이 흘러가면은 육체가 낡아지게 됩니다. 이 육체가 낡아 못 쓰게 되면은 이제 폐기 처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땅속에 묻고 말지요. 그래서 사람이 나이가 들어 늙게 되면은 몸을 더 이상 잘 쓰지 못하고 점점 이제 땅속으로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낡은 육체를 떠나야 하는 때가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혼은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늙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육체는 깨어져 죽지만은 영혼은 깨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영혼은 영원 불멸하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질병이나 사고로 육체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도록 망가지게 되면 영혼이 육체를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세상은 죽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죽음으로 우리 영혼은 물질 세계에서 비물질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죽으면 물질로 된 이 육체는 본래 흙으로 돌아가고 맙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육체를 흙으로 지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육체가 그 기능을 다하면 본래의 고향인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남겨진 영혼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류의 첫 조상 아담 하와를 에덴 동산에 살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은 창조자 하나님과 피조물 인간 사이에 사랑과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과 하나의 계약을 세우게 됩니다. 그 계약 내용이 하나님의 권위를 상기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열매를 따먹지 말라 했습니다. 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그 선악과를 볼 때마다 창조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고 공경하는 마음을 담아서 그 약속을 지켜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과 늘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살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그게 바른 삶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이것을 거역하고 배반의 길을 갑니다. 약속을 어기고 선악과를 범하고 말지요. 그래서 약속대로 하나님은 인간에게 죄의 대가를 물으시고 그 값으로 죽음이 인간에게 찾아오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의 죄를 범한 결과 사망에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말씀이 있지요. 그러나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은 인간을 불쌍히 여겨 그 사망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내어주었습니다. 그 구원의 길은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어 인간들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여 죽음으로 죄값을 치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살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어 세상에 육신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사망에서 건지기 위해 인류의 죄값을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증명해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새 약속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옥에서 천국으로 가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체의 죽음이 인간 존재의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내어 주었습니다. 두 번째로 구원받은 성도는 창세전부터 택함 받은 자들입니다. 성도는 성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본문의 아버지가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에게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 되고 싶다고 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노력하고 힘써서 예수 믿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도는 성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에만 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7절에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했습니다. 또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된다는 것은 자격이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선택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선물이라는 말입니다. 그냥 거저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하나님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은 자들인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다는 증거가 뭐냐? 그게 바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단순히 믿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 이상입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3장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했습니다. 또한 예수 믿는 성도는 성령님의 인도 가운데 신실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결국 성령의 역사로 믿음이 신실한 자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믿음으로 나타나고 그 믿음은 신실함으로 드러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1장 2절에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했습니다. 성도라 한다 해도 죄된 본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흔들리기도 하고 넘어져서 실수하고 범죄하여 허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자는 점점 더 신실한 자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니까 성령께서 도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성도는 하나님을 믿는 자일 뿐 아니라 성령의 인도와 도우심으로 날마다 신실함으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성도가 신실하게 되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신실하게 되는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세워가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성령의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베푸시면서까지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에베소 1장 4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선택을 했댔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여 독생자를 죽기까지 내어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해서 택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고 견딜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고 재판장 대신 하나님 앞에 선다면은 그것이야말로 가장 두렵고 떨리는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는 재판장이 아니고 사랑하여 우리를 당신의 아들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 앞에 서는 자들인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은 의도이체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대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그것이 제대로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제대로 하나님을 모르고 아직까지 제대로 하나님을 믿는 게 무엇인지를 잘 모르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나오지를 않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보통 관계가 아니고 사랑의 관계이구나, 이거를 확실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성도는 그 사랑의 힘에 의해서 스스로 차원함으로 순종하는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내가 스스로 차원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 자가 하나님을 바로 아는 자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이해한 자이요 바른 믿음이 지금 되어 있는 자인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에 바른 신앙생활이 됩니다. 그런데 무슨 계산적인 관계로 되어 있는 이런 신앙생활은 바른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아직까지 하나님을 지금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들이
감격하고 감사해서 자신의 삶을 들여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의 기록입니다. 성경은 믿음의 사람들의 말을 기록한 것이 아니고 믿음의 사람들의 순종과 삶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태복음 7장 20절 21절에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영원한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아들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24절에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했습니다. 에베소 1장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서 예수 믿게 만들어서 예수님과 같은 그런 수준의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이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가 되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자녀로 삼아주시는 것입니다. 입양이 되는 것이지요. 본래는 자기 아들이 아닌데 아들로 삼아주는 양자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 삼아 주시는 것이 구원입니다. 양자라는 것은 이성관계를 버리고 자신의 아들로 삼아준 아버지와 새로운 관계를 가지는 것이죠. 그래서 양자는 새로운 신분을 갖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전과 전혀 다른 새로운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양자는 자신의 입양된 가정과 같은 성실을 가지게 되고 그 가정의 재산권을 같이 누리고 상속권도 갖습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며 가지는 신분이 중요하지요. 그런데 아무리 훌륭한 신분이나 특권을 갖고 있다 해도 세상 신분 특권은 이 세상에 있을 때만 국한될 뿐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이 양자된 신분의 특권은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생과 내세에서도 영원히 유효한 가장 영광스러운 신분이 되는 것입니다. 이 부족한 우리를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면서 부분적이지만은 그 아들의 영광에 참여하는 이 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인데 너무 황송한 일이지요. 그래서 24절에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영광에 함께 참여한 자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시편 21편 4절에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했습니다. 다윗은 그의 평생에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다면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보는 그 영광에 우리도 함께 참여한 자 되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느냐? 하나는 천국에서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이 인생을 마감하고 이제 천국에 가야 되겠죠. 천국 가려면 예수님을 먼저 믿고 영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이 마무리되고 천국에 이르렀을 때 그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방법이 있습니다. 땅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했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했습니다. 믿음의 길은 말씀 순종의 좋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처럼 하늘의 영원한 기쁨을 위하여 말씀 순종의 십자가의 고통을 장차 다가올 영광으로 알고 개의치 않고 감당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왜? 보는 눈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사는 자는 결국 하나님이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것처럼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영생의 축복에 참여하는 것을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 중요하고 소중하다는 것을 확실히 알기 때문에 세상 것은 별로 귀하게 보이지를 않는 겁니다. 바로 다윗이 그와 같은 하늘의 어마어마한 영광을 보는 믿음의 눈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왕으로서 많은 명예와 영광이 있고 좋은 것을 누리고 있지만은 그거는 자기가 바라는 바가 아니라 이거지요. 내 평생에 진짜 소원이 있다면은 그것은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서 여호와의 집에서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 성전에서 주님을 사모하는 것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왕의 자리 이건 아무도 아니다 이걸 알았던 것입니다. 더 높고 귀한 것을 보고 그것을 사모하게 되었다 있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이 귀한
신성한 성품을 사모하며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